최근 우리가 전도서 또 잠언, 성경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이제는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지혜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할 정도로 지혜는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지요. 전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전도자인 솔로몬이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있게 한다. 그리고 지혜는 사나운 얼굴도 변하게 한다. 이 두 가지 지혜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어떤 채소든 또는 어떤 음식을 보면서 이게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혜의 효능은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나운 얼굴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말씀이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정말 거룩하고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실제 자기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자녀들에게나 또는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직장에 가면 동료들에게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 갭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예전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 청년의 고민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멘트를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말만 들으면 너무 감동적인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역겹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속에서 이제 막 이게 뒤틀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 말하는 것과 실제 믿는 것과 실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자기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다름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인해서 실망하는 경우는 말씀 전할 때와 실제 하는 행동이 다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이게 분리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신앙과 삶이 분리가 돼버리면 그가 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준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신앙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광채가 있게 한다. 그리고 생각의 사악한 면도 사나운 면도 이제 변하게 한다. 정말 그런가? 그냥 생각으로만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야, 지혜가 얼굴을 빛나게 하는구나. 지혜가 사나운 얼굴도 변하게 하는구나. 그 말만 들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그런가? 우리의 삶에서. 사실 여러분,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먹는 음식이 기름지면 얼굴이 빛납니다. 그렇죠? 음식이 좋은 음식 먹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요. 또 하나는 얼굴에 빛이 나려면 마음이 기쁠 때 그런 거예요. 사실 얼굴에 표현되는 것은 마음의 소리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어디로 표현되느냐면 많은 곳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생각의 표현이 말로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이 화가 났을 때는 주먹이 나오기도 하고 폭력적이 되잖아요. 이것도 다 표현입니다. 그 마음의 현 상태가 어떻는지 거친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되면 표현인 거잖아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뒤에서 요즘은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만은 뒤에 자꾸 잔소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면 난폭 운전을 간혹 합니다. 막 밟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구나,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행동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얼굴입니다. 얼굴은 현재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지 기뻐하는지 또는 슬픈지 즐거운지 잘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에요. 그럼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음식이라고도 했고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 평안이 사실은 우리의 얼굴에 광채를 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얼굴에 빛을 낸다, 지혜가 얼굴에 광채를 낸다, 이런 표현들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지혜가 얼굴에 광채를 낸다는 표현 어디 들어본 적 잘 있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이런 표현도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마음에 평안한 자가, 마음에 기쁜 자가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게 하는 것이지 지혜가 변하게 한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공동체를 생활하면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작은 모임이든 할 때 보면 나름대로 지혜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던 사람이 얼굴이 부드러울까요? 강할까요? 생각해 보면 놀랍게 됩니다. 강합니다. 표현도 거칠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속이 상해서 얼굴에 표현으로 다 드러납니다. 아니던가요?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제안을 했는데, 내가 가르쳤는데 왜 듣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부분 스스로 지혜가 있거나 스스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은 굳어지고 싸납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얼굴이 사납다라고 할 때 이 얼굴의 사나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오저파이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저파이우라는 단어가 이 어떤 뜻이냐면 그의 얼굴을 굳게 한다, 또는 무겁게 한다, 또는 거기에서 어떤 강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납게 되는 면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저파이아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지혜는 이 사납게 하고 굳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변하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말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다는 사람, 손을 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거나 하면, 말해 보거나 하면 그 표현들이 사나우냐 아니면 부드러우냐 보면 대부분 사납습니다. 아닙니까? 사납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성경은 사나운 것도 변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 표현을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표현되는 오늘 말씀한 지혜와 일반적인 지혜가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저파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인 곳이 어디냐면 잠언 21장 29절에 쓰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9절 한번 띄워줄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의 자기의 행위를 삼가니라.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는 말이 사납다는 그 말이에요. 똑같은 용어가 쓰였어요. 오저파이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굳게 된다는. 점점 알면 알수록 지혜로울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 말들을 듣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말대로 안 들어주니까 뭐가 되냐면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고 싸나워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하고 얼굴에는 빛이 나도록 만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지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뭔가를 안다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잖아요. 뭐가 다르냐를 봅니다. 이제 우리 교도는 압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에서부터 생긴 지혜를 압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는데,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로부터 보는데,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일단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동그라미 빼면 됩니다.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의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하고 행실의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자, 여기 그만둬 보십시오. 13절 13절 다시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것을 주면 좋은데, 어쨌든 보시면 여기에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해놓고, 이런 사람 보통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착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하나님 준 지혜. 이런 지혜가 어떠냐면 14절 이제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15절 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이제 14절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14절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예. 여기 보면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세상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당을 짓고 자신이 지혜롭다가 말하면서 얼굴을 굳게 하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게 나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고 유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악마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떠냐면 착한 행실을 하고 온유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는 광채가 날 수밖에 없고 싸나운 자기의 마음도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 한번 볼까요? 이제 15, 16절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계속 보여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렇다. 그 다음 18절 봅니다. 시작.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이? 위로부터 오는 것은 어떠냐면 시기심, 파당심이 일어나는 아래의 지혜를 바꾼다는 거예요. 싸나운 얼굴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납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자기의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분노, 얼굴 자체가 굳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항상 얼굴에 보면 광채가 나고 그의 싸나운 모습도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걸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시기심이나 이런 질투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거기에서 사나운 것이 변해서 얼굴에 오히려 광채를 내는 사람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1차 오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갑자기 본문 2절에 가면 왕과 연결시켜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2절 말씀, 전도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여기에 내가 권하노라는 것은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왕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왕의 말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 광채를 내고 그리고 사나운 것도 바뀌는데 이 왕과 지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되겠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왕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를 내고 그리고 그 말에는 사나운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왕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 얼굴을 어둡게 하고 굳게 하고 싸납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왕 앞에 그러면 되지 않느냐?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2절 아까 했지만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그리고 4절 봅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요걸 표준 세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배우겠습니다. 시작.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가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 말은 왕이 세울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왕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하기 어렵고 인간적으로 세워진 한 나라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얼굴을 굳게 하거나 사납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왕은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 얼굴을 굳게 하거나 사납게 하면 그가 안전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절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기 미안합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올려놔놨더니 표준 세번역인데 실제로 표준 세번역 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띄워달라고 하면 띄워주세요. 5절 다시 다시 봅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했잖아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뭐 되는지 한번 봅니다. 표준 세번역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자, 불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가 왕 앞에 서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되거나 사납게 하거나 얼굴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왕 앞에 섰을 때는 얼굴을 밝게 하고 그리고 그 사나운 모습은 제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니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수일 동안 금식한 후에는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수복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자신은 어디에 있었냐면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서 행동할 때 자기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세우고 싶은데, 돌아가게 되면 왕의 제가가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왕의 제가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왕이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 4, 5개월 동안이나 이 마음을 가슴에 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 사람의 얼굴이 수축해지면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이 얼굴이 자꾸만 병색이 돌거나 몸이 자꾸 약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이 느헤미야는 얼굴도 변하면 안 되고 몸도 수축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얼굴은 광채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4, 5개월이 지났을 때 왕이 갑자기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그 성경만 봐서는 어떻게 왕이 이렇게 물었을까를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느헤미야가 뭔가 점점 달라졌던 게 분명한데, 수축해졌다면, 얼굴에 그 광채가 안 나고 어두워졌거나 몸 자체가 약해졌다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왕이 그렇게 안 물어봤을 겁니다. 오히려 술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조사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이 훨씬 더 광채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었을 때, 이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행동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왕은 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걸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행동했던 게 분명해요. 그때 느헤미야 얼굴은 보지를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광채가 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왕에게 신임을 얻는 한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 왕 앞에 서면 그 왕 앞에 섰을 때의 그 얼굴은 점점 더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점 자기의 사나운 것을 내려놔요. 왜 그러냐면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이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옳지, 그 사람이 대항을 하거나 얼굴에 굳은 얼굴을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잘못 인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해라고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가? 그 앞에서도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만들고 그 마음은 사나운 것이 없어져야 되는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왕 앞에서 얼굴을 광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입술에는 사나운 면이 사라지게 하고 얼굴의 굳은 표현을 사라지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왕이 혹시 잘못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표현이 뭐냐면 조금 전 5절 후반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5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요걸 표준세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이 말 이해되나 이제는? 그러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이 보면 불합리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답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사납게 만들거나 또는 얼굴을 굳게 만들거나 빛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서 그 답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굴은 빛이 나고 목소리는 싸나운 게 없는데 그런데 왕에게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미련한 사람은 화를 내고 미련한 사람은 얼굴에 굳어져 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와 판단할 때를 정확히 알고 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1절 말씀처럼 얼굴에 광채를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는 또는 얼굴에는 굳은 것을 제거하고 싸나운 것을 제거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한번 적용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고 제대로 안 돼요, 뭔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냐면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때일수록 뭐 한다는 겁니까? 얼굴에는 광채가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더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면 지혜롭다고 소위 인간적으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문제 해결한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리석다 생각할 것 같아요? 지혜롭다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왜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얼굴은 항상 빛이 나도록 만든다. 그 진짜 지혜는 얼굴에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사나운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왕인데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리석게 말한 지혜자가 있고 진짜 지혜롭게 말한 지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말한 지혜자는 세상적인 지혜, 시기심으로, 그 다음 파당심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어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굴을 뭔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얼굴은 빛을 잃어버리고 굳어진 상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는 솔로몬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고난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지혜로운 인간을 보니까 점점 그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해서 자기의 얼굴은 더욱 광채가 있게 하고 자기의 얼굴에는, 자기의 목소리는 싸나운 것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판단하고 시기한 때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얼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답게 광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자꾸 굳어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목소리 사나워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있는데, 오늘 7절 8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개정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뭔 말하는지 조금 어려운데 표준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세번역,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표준세번역과 같이 봐도 좋고 영어 성경을 봐도 좋습니다. 표준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절요. 7절. 8절만 해놨습니까?
7절만 8절만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 표현 잘 보십시오.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악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신도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악이 계속 따라오니까 한 번 발을 들여놓고 나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악이 자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악한 자면 악의 길로 계속 가버리고 얼굴을 더 굳게 만들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순간이 딱 일어났을 때 뭐 한다는 겁니까? 지혜를 발휘하고 그때일수록 얼굴에는 더 광채가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나운 자기의 모습은 바꾸어버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자기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연기시킬 수도 없고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의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때와 시기에 맞도록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면 더욱 얼굴에는 광채가 있도록 하고 모습에는 싸나운 것을 제거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살아보면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원망에 화를 내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보면 곁에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필요할 때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잘 알고 20대에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꺾지 못했고 그걸 주장했고, 그때마다 여러분 놀랍게도 얼굴은 굳어져 있었고, 그리고 광채가 아니라 어두운 표현들로 이렇게 어두운 면으로 살아왔거든. 그래 했을 때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도망가더라. 아무도 곁에 없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 피해 버립니다. 나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잘 모르면서, 나도 언제 죽는지 내 목숨도 연기할 수 없는 내가 마치 세상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으니까 뭐하냐면 자기 말은 절대 법이 돼버리고, 절대 법이 돼버리니까 내 말과 어긋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접근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들은. 그럴수록 많으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시기와 때가 올 때까지 견디고, 거기에서 얼굴을 광채를 내면 그때 사람들이 묻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실제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는, 그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를 내는 사람이다. 지혜자는 그 얼굴을 사납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 표현을 혹시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바꿔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몰려올 때, 그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판단을 해내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고통이 막 몰려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 지혜로운 자는 그 순간에 판단을 하고 그 순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그 순간에 답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5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굴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